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1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1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좌우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유명한 예수님의 이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있는 한 산에 오르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왔습니다. 해가 저물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갈 줄 모르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빌립이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람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한데 어디 가서 그 많은 돈을 구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그때에 이 안드레가 찾아와서 여기 한 나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하고는 이 떡을 가지고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모든 사람을 그 자리에 앉게 해서 나누어 주었는데 5,000명을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알고는 이곳저곳을 찾다가 예수님께서 그쪽으로 가셨구나, 그렇게 알고 배를 타고 가버나움까지 가게 됐는데 마침 예수님께서 거기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라삐어,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는 말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 배가 고파서 배부른 음식 먹기 위해서 나를 찾아왔다고 이렇게 하시면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이 살기 위해서 먹는가, 먹기 위해서 사는가 하는 이런 질문을 하는데, 살기 위해서 먹는다고 하면 이 사는 것이 목적이고 먹는 것은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먹는 것 위해서 산다, 먹기 위해서 산다고 하면 먹는 것이 목적이고 사는 것은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먹기 위해서 산다고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살기 위해서 먹게 되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 첫째 나타나는 현상이 입맛을 잃게 됩니다. 특별히 이 암으로 투병하는 사람들이 이 항암 치료를 받게 되는데, 이 항암 치료를 좀 했다가 또 집에 가서 보식을 하고 다시 항암 치료를 이렇게 하는데, 입맛이 없어서 죽을 것 같지만은 살기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는 밥을 먹어야 하는 겁니다. 이때는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죠. 안 먹으면 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누구냐? 부모가 없는 고아나 가족이 없는 사람이나 몸이 건강치 못한 사람이 아니라 먹을 것이 없는 사람, 먹을 것이 있어도 먹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이 세계는, 지금 우리는 참 먹을 것이 풍족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이 지금 1년에 세계 하루에 6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1년에 2천만 명이 굶어서 죽어간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먹을 것이 없어서 아침밥도 못 먹고 온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래도 우리는 다 먹을 것이 있고 또 먹고 이 교회에 나올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먹을 것을 좋아하고 먹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당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다기보다는 먹기 위해서,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모여든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6장에 보면 떡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이 떡은 그 당시 사람들의 주식입니다. 우리들의 상황에 비추면 밥이라는 것이죠. 이 밥이라고 하는, 이 떡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우린 떡 대신 밥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꾸어서 우리가 읽어도 무관할 줄 압니다. 35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밥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때, 우리말로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떡이지만 우리는 밥이기 때문에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41절을 보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밥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해서 수군거렸다고 이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말씀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밥이라.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밥이니 사람이 이 밥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밥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 자신이 떡이라고 밥이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먹는 밥과 또 다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먹는 이 밥은 먹으면 다 그래도 죽게 되지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 58절 말씀 보면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밥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않다. 이 밥은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밥을 먹고도 다 죽었지만은 예수님 자신의 밥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자신이 밥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밥으로 오셨다고 했는가? 어떤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밥으로 오셨다고 했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밥으로 오셨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밥 안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밥을 먹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밥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기 식성에 따라서 생선도 그리고 과일도 고기, 야채 등을 먹을 수 있지만은 그것만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식이 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들에게 밥이란 식성에 따라서 먹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먹어야 되는 주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선을 먹지 않고도 우리가 야채를 먹지 않고도 고기를 안 먹어도 살아갈 수 있지만은 밥을 먹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밥으로 왔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밥 안 먹고도 살아갑니다 한 사람 없습니다. 그 밥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먹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 예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우리가 때때로 먹는 음식이 있고 또 계절에 따라서 먹는 음식이 있고 체질에 따라서 먹는 음식이 있지만은 밥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위해서 매일 필요로 하는 음식입니다. 인간이 부자라고 해서 특별히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밥을 먹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밥을 못 먹는 것이 아닙니다. 밥을 먹듯이 부자에게도 가난한 사람에게도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포도나무 비유에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먹지 않고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밥이 아니더라도 순간순간 배를 채우면서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밥을 먹지 않으면 무엇인가 허전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세상 것으로는 잠시 만족을 누릴 수는 있지만은 주님을 떠난 영혼은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것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곱의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러 오는 사마리 여인과 대화하는 가운데서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고, 이렇게 주님을 떠난 이 세상 것은 잠시 우리에게 낙을 줄 수는 있지만은 근본적인 배고픔이나 또 목마름은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것은 모두 일시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명예가 좋은 것 같아도 일시적인 만족이요, 세상 부귀 영화도 쾌락도 모두 참 인생의 만족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혼의 양식이 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영혼의 양식은 생명의 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에 만족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양식은 먹어도 늙으면 다 죽습니다. 그러나 이 양식은 영원토록 죽지 않는 양식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떡이라고 내가 밥이라고 하는 그 말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 없이는 우리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두 번째, 밥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밥을 먹어야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듯이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말이죠. 요한복음 5장 6장 57절에 보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은 그 힘으로 산다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을 떡이라고 밥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먹는 사람이 나를 산다. 여러분, 예수님 먹는다는 말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뜯어먹는다는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먹는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말합니다. 먹는다는 말은.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성경에 오늘은 떡이라고 말씀한 내용도 있지만은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라고 하신 말씀이 나오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다. 예수님이 말씀이다. 또 오늘은 떡이다. 그러니까 말씀과 떡은 일치된 말씀인 겁니다. 그러므로 떡을 먹는다는 말이 뭡니까? 말씀을 먹는다는 거죠. 말씀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사탄이 예수님께 제일 처음 유혹할 때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은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이 돌들이 떡으로 만들어서 육체의 필요를 한번 충족시켜 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거예요. 이 말씀을 말씀하죠. 떡이라는 것 자체는 그저 우리가 밥이라는 이것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다 표현을 한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먹는 이 밥 이것만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그런데 나를 먹으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먹으라는 겁니다. 말씀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가 힘을 얻을 수가 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밥을 먹을 때 사람들이 힘을 얻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이 힘이요 주님 말씀이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살아가면서 힘이 있기 마련입니다. 힘을 주는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자식이 부모에게 힘이 되어 살아가는 그런 부모가 있습니다. 살아갈 용기가 없지만 자식을 보고 힘을 얻고 살아가는 그런 부모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돈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권력의 힘을 입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사라짐으로 힘을 잃고 낙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죠. 돈의 힘으로 살아가는데 돈이 없어짐으로 힘을 잃은 사람이 있죠. 세상 명예의 힘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 명예를 잃어버리고 낙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번은 나인성이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이 나인성에는 과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외아들은 오로지 그 어머니에게는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아이를 메고 장사를 가는데 통곡하면서 따라갑니다. 살아갈 힘을 잃게 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셔서 관에다가 예수님 손을 대고는 청년아 일어나라 하자 죽은 청년이 살아나게 됐습니다. 그 어머니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어요. 자식이 힘이었다는 거죠. 자식이 죽었을 때 힘을 잃었지만 자식이 다시 살았다고 했을 때 얼마나 힘을 얻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마다 힘이 되는 대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때로는 성도들이 힘이 될 수도 있어요. 성도들은 때로는 목회자가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힘이 되던 그 사람도 힘을 잃게 만드는 그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지. 아내가 남편에게 힘이 되지만은 남편이 죽으면 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내가 힘이 될 수 있지만 아내가 죽으면 힘이 될 수 없습니다. 자식에게 부모가 힘이 될 수 있지만 부모가 죽으면 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이 많은 부모에게 자식이 힘이 되지만 자식 죽으면 부모는 힘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모든 것이 나에게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힘을 잃게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금식하면 힘이 없어지지만은 밥을 먹으면 힘이 나듯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나에게 힘을 잃게 해도 힘 대신 주님만 계시면 힘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끝 나에게 다 소망이 끊어지는 그런 순간에 나를 힘을 잃게 만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면 힘이 생긴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에게는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도 다윗에게서는 추종하는 자들이 있어서 그래도 다윗은 그들 때문에 용기와 힘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도피를 했는데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블레셋 아기스 왕이 이 다윗에게 특별히 시글락이라는 그런 장소를 주면서 다윗의 일행들이 거기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600여 명이 와서 아내와 추종하는 사람이 살게 되었는데 마침 이 블레셋과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그 전쟁에 남자들이 같이 참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 전쟁에 갔는데 블레셋 그 용사들이 장군들이 다윗을 참전시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유명한 장군인데 전쟁터 가서 만일 돌았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죠. 다윗이 만약에 돌아섰다가 하면 우리가 참패를 당하기 때문에 저 다윗을 전쟁에 참전시키면 안 된다고 이 아기스 왕에게 말을 하니까 결국은 이제 참전을 시키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다윗은 잘 됐습니다만은 자기 아내들이 있고 자식들이 있는 시글락으로 돌아오니까 그 시글락에 아말렉 사람들이 거기 와서 자기 아내와 자식들을 전부 다 포로로 잡아가 버리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책임이 누구에 있었는가 하니까 이 아말렉이 왔다고 하는 것은 다윗 때문에 이 아말렉이 거기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반기를 들게 됩니다. 우리가 다윗을 죽여버리자 이렇게 얘기하게 된 겁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래서 다윗에게 용기를 주고 추종했던 그런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다윗을 죽이자고 하니까 다윗이 얼마나 실망이 컸겠습니까?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 보면 다윗이 크게 다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급했다. 다시 말하면 궁급했다는 겁니다. 답답하다는 겁니다. 곤란하다는 겁니다.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는 겁니다. 정말 죽고 싶은 그런 상황에 다윗이 처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자기를 끝까지 추종했던 사람마저도 자기를 등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살아갈 마음이 없다는. 그런데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씁니다. 다윗이 쓴 시편을 보게 되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라고 하는 용어들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모릅니다. 이 말은 다윗이 살아가면서 자기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이 용기를 주고 힘을 주었지만은 그들의 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요소들이 많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그는 힘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힘이 되 주셨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밥이 되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힘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찬양하면 했으면 좋겠는데 가사를 띄울 수 있나요? 띄우기 어렵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무리 나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나에게 힘을 잃어버리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영원토록 나에게 힘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어떤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찾을 수 있어요? 찾을 수 있어요? 예, 반주하세요. 앞 반주하세요. 그냥 하세요. 뭐 앞에 알잖아요. 내가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말씀을 못 드렸네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며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건넌 나의 여호와, 나의 주님이 내가 떡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되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지금 어디에 힘을 얻고 어디에 힘을 잃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정한 힘은 내 영의 생명이 떡 되시는 밥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먹을 때 힘이 솟아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밥으로, 세 번째 주님이 밥으로 오셨다고 하는 이 말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이 되셨다는 겁니다. 밥이 되기 위해서 곡식이 sak이 나고 자라서 배임당하고 키질해서 얻은 알곡을 뜨거운 물에 익혀서 그러면 그때 밥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밥이 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난과 아픔을 다 당하셨습니다. 하늘 생명이 이 땅에 떨어져 자라나서 십자가에 죽고 가루가 되고 성령의 불로 익혀져서 생명의 떡인 밥이 되신 것입니다. 인간에게 생명이 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부터 내려와서 죽음의 고통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자기 살을 우리의 밥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자신이 우리에게 밥으로 주신 것은 자기 자신이 생명을 내어 던져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불러놓고 최후의 만찬을 드시면서 그들에게 떡을 떼어주면서 받아 먹으라 내 몸이니라. 잔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을 마시라 너희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예수님의 육체에 살이 찢기시는 아픔과 피를 흘리시는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고 힘을 얻게 되었고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만일 그 예수님께서 죽지 않아 희생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는 영원히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떡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게 된 겁니다. 이 큰 은혜를 입고도 우리는 자주자주 잊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개월에 한 번씩 성찬식을 합니다마는 이 성찬식을 할 때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밥이 나에게 배를 채워주는 대신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살이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희생의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내가 이처럼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이 은혜를 늘 기억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데, 네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주님 우리를 위해서 밥이 되셨다고 하면 밥을 먹은 우리는 밥값이라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하는 이유는 밥만 먹고 그저 가만히 있으라는 뜻이 아니죠. 그저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하라는 겁니다. 성공하라는 것은 밥값하고 이제는 살아라는 거죠. 그래서 자식은 부모가 마련해 준 밥을 먹고 밥값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겁니다. 효도는 밥값을 하는 것이죠. 부르자는 밥값도 하지 못하는 자식이라는 거죠.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월급을 줍니다. 월급을 주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밥값하라는 거죠. 월급만 받아먹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그럼 밥값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직장에 놔두지 않습니다. 왜? 밥값도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퇴출시키고 마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주인이 먼 나라로 가면서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오랜 세월 지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종을 불렀는데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밥값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1달란트 그대로 가져왔을 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 새 내 쫓아버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밥을 공짜로 먹었다 이 말입니다. 밥값도 하지 못했다 이 말이죠. 주인이 먼 나라 가는 날 동안 분명히 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1달란트를 가지고 하라는 거죠. 열심히 밥값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1달란트도 하지 못했다고, 가만히 두었다고 하는 것은 밥값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쫓아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밭에다 거름을 주고 약을 치고 벌레를 잡아줍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밥값하라는 거죠. 사람 밥값이 아니고 포도나무에게 감나무에게 밥값하라는 겁니다. 열매를 맺으라는 거죠. 그게 밥값하는 거죠. 아니 농부가 열심히 김을 메고 열심히 거름을 주고 하는 것은 밥값하라는 거죠. 열매 맺으라는 건 밥값하라는 거예요. 그 밥값하지 않으면 그건 판에 뿌리고 맙니다. 쓸데없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밥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희생을 당해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주신 것은 이제는 밥값하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밥으로 오셨습니다. 밥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겁니다. 이 밥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밥은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주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신 분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깨닫는 우리는 밥값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농부의 비유가 나옵니다.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해서 많은 소출을 거두어 들었습니다. 창고를 만들어서 여러 해 동안 먹고 즐기자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너 영혼을 오늘 불러가겠다고 하면 그 예비양식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했습니다. 왜 그 영혼을 불러갈까요? 밥값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열심히 농사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알곡과 쭉정이의 비유가 나옵니다. 알곡은 밥값을 한 겁니다. 쭉정이는 밥값도 제대로 하지 못한 자라는 겁니다. 또한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양의 편에 선 사람은 밥값을 한 사람입니다. 염소 편에 선 사람은 밥값도 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밥값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만큼 자기 노력해야만 그 직장에 생활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밥값을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밥을 먹고 영생의 축복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여기 누가 있겠습니까? 다 주님의 밥을 먹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밥값을 하면서 살아오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면서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밥값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저 주일날 되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것 이거 다 밥값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종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제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에 세상 것을 다 큰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로지 복음만을 위해서 살았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자기 생에 남은 생애를 밥값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분명히 주님 앞에 설 때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밥값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자기 자식들만을 위해서 살다가 온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밥이 되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오셔서 영생의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밥값으로 돼야 되겠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습니까? 주일날 시간만 되면 예배드리는 이것으로 내가 밥값했다고 여러분 절대로 교만하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님 앞에 설 때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혹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지는 않은지, 정말 내가 밥값을 하면서 오늘까지 살아왔는지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면서 주님 앞에 설 때 떳떳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